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가 시작됩니다. Hope in the Dark이라는 시리즈 설교인데요. 첫 번째, 꺼지지 않는 확실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이길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안녕하신지요? 네, 지금은 모처에서 또 집에서 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 오랫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함께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참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는지를 정말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고요. 참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빨리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니까 좀 불편한 점도 많으시죠. 참 이게 집중도 참 이렇게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잠깐씩 또 끊기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참 이런 불편한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라도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면서 나가는 이 시간에 참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저희들도 참 이 모든 상황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이 모든 상황들이 좀 어려운 상황들 많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또 가져다 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참 이렇게 아직 파자마를 입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가셔서 옷을 가져가 주시고요. 또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이폰으로 예배를 워칭하시는 분이면 조금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참여하시고 또 혹시 빨래 개면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우리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좀 포커스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말씀 위에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주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이 새로운 말씀 설교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Hope in the Dark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꺼지지 않는 확실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은 먹지 않고 평균적으로 3주를 버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지 않으면서 최고로 자지 않으면서 버틴 사람이 약 11일을 버텼다고 얘기합니다. 또 물을 마시지 않고 사람은 평균적으로 3일은 살 수 있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사는 게 아닐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의욕과 에너지를 참 주기 때문이죠.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God of Hope,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소망으로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분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정말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시기 위한 정말 기대와 계획과 소망으로 가르쳐 주셨던 분이시죠.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꿈은 좌절되고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계시죠. 바로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 소망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하죠. 믿음에서 오는, 믿음 안에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시죠.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8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소망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Those who forget God have no hope.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지옥문에 이런 표지가 붙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표지는 모든 소망을 포기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 이것이 바로 지옥문에 앞에 붙어 있는 표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소망을 포기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의 소망은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사람 안에는 이 소망의 빛이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잠언 13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3장 12절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병 들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디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소망을 점점 잃어가기가 쉽죠.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마음이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고 황폐해지기 시작하고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고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소망을 갖는 자들에게는 삶의 의욕과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심지어 동물이라도 그렇습니다. 어느 연구소에서 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커다란 투명 유리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고 쥐들을 빠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내용은 쥐들이 얼마 동안 그 물속에서 살아남아 있을 것인가. 그런데 결국은 이 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막 유리벽을 올라오다가 또 미끄러져서 다시 떨어지고 다시 빠지기 시작하고 결국 17분밖에 버티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험자가 이 쥐들의 몇 마리를 바로 죽기 전에 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며칠 동안 좀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킨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 다시 집어넣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쥐들이 몇 시간을 버텼는지 아십니까? 무려 36시간을 버텼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쥐들은 한번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자기 자신들을 건져주었던 그 경험 때문에, 이 학습 효과 때문에 이 쥐들은 그 안에서 막 버티면서 이 쥐들 안에도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삶의 의욕과 에너지를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은 무엇일까요? What is hope? 우리가 소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참 소망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정작 사실 우리는 소망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거짓 소망을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짓 소망은 무엇일까요?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소망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뱃속에 아이를 임신하고 이 아이가 아들이기를 바라는 그런 바라는 마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소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싶은 것을 향해서 자동차를 갖고 싶고 정말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바라는 마음, 또는 로또에 당첨되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런 단순한 희망사항은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소망은 맹목적인 낙관주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낙관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냥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현실을 부인하는 태도가 바로 이 맹목적인 낙관주의죠. 병원에서 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을 부인하면서 그냥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맹목적인 낙관주의적인 태도는 우리가 소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접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그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소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망은 단순한 희망사항도 아니고요. 소망은 맹목적인 낙관주의도 아니라면 여러분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소망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대한 확신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대한 확신. 여러분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정말 죽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힘든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거라는 그런 확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약 7,000개가 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7,000개가 넘는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시죠. 그분께서는 그분이 하신 모든 언약과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도 다 지키셨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셨던 약속도 다 지키셨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발견하게 된 것은, 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믿음이 가는 분이시구나.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조금도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정말 믿음에서 나오는 정말 엄청난 확신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정말 이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이 소망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망이 없으면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둘 다 공통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여러분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신뢰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지만 정말 100% 신뢰하고 있을까요? 그분은 정말 확실히 믿을 만한 분,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 것을 우리가 정말 확신할수록 우리는 정말 이 풍랑이 몰아치는 이 파도 위에서도 더욱 넘치는 소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참 소망을 지킬 수 있을 것일까요? How to keep our hope in the dark.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의 어려운 위기의 시간에도 우리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까?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기반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의 닻을 신실한 하나님께 내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소망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영혼의 닻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닻, 이 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배에서 닻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엄청나게 무거운 이 닻이 배에서 내려질 때 그 역할은 참 배가 이 풍랑으로 인해서 참 이리저리 떠밀려 가서 여러분 파손될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붙잡아 줄 수 있는, 안전하게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닻인 것이죠. 닻.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죄로 말미암아 깨진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여러분, 이 세상의 요동치는 물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치 파도가 움직이는 그 파도 위에, 바다 위에 배를 타고 있을 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의 요동치는 움직임, 흔들림 속에 우리의 삶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우리가 흔들리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은 결국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경제에도, 여러분, 우리의 사회의 모든 문제, 모든 삶의 영역에까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문제는 사실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정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어려움들, 여러분, 이 지금 사태로 인한 어려움들은 사실 이 모든 어려움을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이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들,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안정감이 없는 정말 혼동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이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세상 위에, 이 세상의 기반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면서 여기에 기반 위에 나의 인생을 세워가려고 했던 기존의 삶의 방식들,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위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반 위에 내 인생의 삶을 드리면서 살지 않았군요 라고 우리는 회개하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참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를 참 배워야 되고 깨닫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소망의 닻을, 우리의 소망의 닻을 정말 신뢰할 수도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함없고 변치 않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성품,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안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소망의 주님이신, 소망의 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신의 닻을 정말 이곳저곳을 향해서 던지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자기의 소망이냐 닻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참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을 바로 자기의 소망으로 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소망으로 삼기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좋은 직장일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결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여가 생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어떤 사람은 참 중독적인 술 중독, 섹스 중독, 이 모든 것들 속에 소망을 삼고 달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실 때 절대로 이것들은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견고한 닻이 되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헛된 소망인 것을 그때 가서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의 닻에 정말 신실하고 믿을만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해서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선택이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바로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참,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우리의 소망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그 두 번째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Always pray and never lose hope.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경험할 때 해야 할 일은 항상 기도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는 참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죠. 이 사람의 아들은 날 때부터 참 귀신에 사로잡혀서 영향을 받으면서 참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말도 할 수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악한 귀신이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는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고 이를 갈고, 어떤 때는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불에다가 던지기도 하고 물속에도 빠지게 하고, 여러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들과 함께 살면서 이런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상상만 해도 참 그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살리기를 원했겠습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 아이를 묶고 있었던 귀신을 내어주지 못했죠. 그러자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실 수만 있으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아버지가 갑자기 정신이 나면서 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I want to believe you. 내가 정말 당신을 믿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 때, 나가라고 명했을 때 이 아이가 완전히 자유케 되고 귀신이 떠나고 아이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아이의 삶에 엄청난 영적인 변화와 여러분 회복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아버지의 삶에도 큰 변화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정말 오랜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원했지만 오랫동안 해결할 수 없는 아들의 문제를 보면서 그 아버지는 소망을 잃어버린 채 너무나 호플리스한 절망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의 고백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의 마음에는 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절망의 영으로 가득 찬 그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참 오랫동안 바라지만 참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 소망의 빛이 점점 희미해진 여러분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간들이 지날 때마다 우리의 소망의 빛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영적인 태도가 바뀌면서 내가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아이로부터 이 아이를 붙잡고 있었던 이 귀신의 영이 떠남과 동시에 여러분 그의 아버지를 붙잡고 있었던 절망의 영도 함께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참 3번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믿음이 좀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또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죠? 라고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는 기도가 아니고는 내어 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절망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 믿음의 기도, 이것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절망의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절망이 여러분을 향해서 몰려오기 시작할 때 내 안에 희미해진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절망의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누르고 있는 절망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소망의 영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고 희미해진 우리의 소망의 빛은 다시 더욱더 밝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이니 Always pray and never lose hope. 기도할 때 우리는 절대로 소망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어두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은 다시 읽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You may overflow with hope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의 영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생명으로 살리신 그 성령님. 여러분, 이 동일한 성령님이 바로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이께서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의 영을 내어 쫓으시고 이제 소망의 영으로 가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인생의 폭풍우를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이 소망의 빛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소망의 닻을,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소망의 빛이 다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다시 소망의 빛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부활의 영이,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의 영을 몰아내고 참된 소망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네. 주께서 말씀하시면 파도도 잠잠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베푸신 주 보혈, 아버지 그 사랑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주 사랑 안에 참 기쁨이 있네. 주 사랑 안에 참 소망이 있네. 참 소망이 있네. 주 사랑 안에, 아멘. 주 사랑 안에 참 위로 있네. 참 위로 주 사랑 안에 참 행복 있네. 참 행복 있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의 소망의 닻을 어디고 내리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여러분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확실하고 안정된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내 안에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 안에 나의 소망의 닻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내 인생에 확실하고 변함이 없고 안전하신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 헛된 소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우상의 영이 떠나가고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믿음에다 소망의 닻을 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 약속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기도가 하나님 오늘 중단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회복되셔야 할 분이 계십니까? 이 환난의 때, 이 어려운 시국에 주님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절망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우울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소망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환난의 때 주님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소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절망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참된 회복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부활의 영으로 모든 절망의 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영, 소망의 영,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모든 절망의 영이 떠나가고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하심을 그 참 기쁨이네. 주 사랑하네. 참 소망이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소망이 되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소망으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오셔서 우리 한 사람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준비한 우리 예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이 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한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소망으로 나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날마다 우리에게 절망을 이기고 새로운 소망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임재 안에 주님의 놀라운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멘.